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과 그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버겁고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강인한 의지와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공은 당신의 코트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유명한 강연가도, 당신의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손을 잡고 억지로 침대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당신,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장 노트를 펴고 적으십시오. 올해 당신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나쁜 습관을 버릴 것인지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술, 담배, 게으름, 그 모든 어리석은 것들과 오늘부로 작별을 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 3시에 당신을 찾아가 이봐, 친구, 어서 일어나, 함께 뛰러 가자, 라고 소리쳐야만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지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어서 한 번만 더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내일도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가르침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당신의 감정을 잠시 꺼두어야 합니다. 새벽녘 귀를 찢는 듯한 알람이 울릴 때 피곤하다,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감정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위대한 성취는 바로 그 감정을 이겨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감정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나약한 감정들입니다. 힘들다, 하기 싫다, 내일 하자는 속삭임들 말입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끈기도 없고 직업의식도 희미합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주의가 흩어지고 소셜미디어의 알림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의욕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당신은 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의 한계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당신은 의욕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젠장,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야 해.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어 라고 외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정신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헬스장에 가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직 헬스장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에 구역질이 날 때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헬스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를 바꿔야만 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늘 어떤 것만 얻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살을 빼야 해. 나는 너무 뚱뚱해. 하지만 밤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야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고 문신을 하고 가죽 재킷을 입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면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은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불꽃 말입니다. 힘든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 바로 그 불꽃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동기부여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코치, 당신의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일터에 나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저 사람, 어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욕이 넘치지? 그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내서라도 거짓된 현실을 설정해서라도 당신을 움직이게 할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뇌가장 앞부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역겹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보다 재능도 없었던 친구들이 이제 당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성취한 모습을 볼 때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5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들이 더 이상 당신을 어떻게 지지해야 할지 모를 때 마침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평범함이 주는 고통이 불타는 듯해서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는 날, 바로 그날 당신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당신 안에 항상 존재했던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가능성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꺼내기를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 따르는 고통과 헌신이 두려웠고 실패할까 봐 무서웠고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할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다 끝내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것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더 가치 있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보상이 클수록 고난도 큽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한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성공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불편함과 친해져야 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적을 만드십시오. 그들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당신을 더 강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납치해버립니다. 목표, 야망, 모든 것이 창밖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툭툭 털고 이겨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밤새워 공부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한 것은 그냥 실패한 시험일 뿐입니다. 털고 일어나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었습니까? 옆 동료가 당신보다 아첨을 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입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쟁심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말을 타고 가장 큰 도끼를 든 채 적의 머리를 베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지배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을 비교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존재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유일한 복수입니다. 다른 모든 복수는 당신이 그들을 하루 종일 생각했다는 증거일 뿐이며 그것은 곧 그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직 당신의 목표와 승리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때 당신은 너무나 거대해져서 그들은 당신이 드리운 그림자 뒤에서 보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평화로운 시절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시절은 나약한 사람을 만들고 나약한 사람은 다시 어려운 시절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태양은 누구를 위해 멈춰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울하고 좌절해도 아침이 되면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1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를 딛고 일어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달릴 것인가? 아니면 스누즈 버튼을 누를 것인가? 헬스장에서 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 한 번 더 들어 올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1등과 영원히 잊히는 2등의 차이를 만듭니다.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이기적으로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TV만 본다면 우울함과 슬픔이 당신의 오랜 친구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DNA에는 수십만 년에 걸친 수렵과 채집,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본성을 존중하지 않고 행복과 성취의 메커니즘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동료애, 사랑, 가족, 우정, 투쟁, 자기 시험, 배움,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성공과 성취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남자답게 일어서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인기가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단둘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바꿀 힘과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당신의 다음 행동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당신의 다음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움이란 같은 상황, 새로운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게임에서 보스를 만났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덤비다가 패배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바보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환상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화요일에는 끔찍한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수요일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호기심을 갖고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지는 것 또한 게임의 일부입니다. 패배했다고 해서 깊은 우울에 빠진다면 당신은 아직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 참여하면 멋진 일도 일어나고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넘어져도 다음날 아침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지휘관이고 주관자입니다. 이 조종관을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특히 사탄에게는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임무는 단 하나,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당신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것은 당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신이 임종을 맞이하는 침대 주변에 당신이 이루지 못한 잠재력들의 유령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결코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아이디어의 유령, 당신이 사용하지 않았던 재능의 유령들 말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실망한 채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갔었는데,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무덤으로 가야만 해.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날, 당신의 침대 곁에는 몇 명의 유령이 서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면 잠시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상태를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책의 마지막 장이 닫혔을 때 사람들은 그 책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당신의 존재로 인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헌신과 성장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책각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의심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이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 날 다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 일어나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 어떤 위대한 문장을 쓰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